배달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좀 부족한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다는 것 같고요. 하루에 적어도 15시간 이상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돈 10,000원 줬다, 이런 보도였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부족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이제 정확히 모르고, 또 그분을 돌보는 분들도 없나 봐요. 가족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식당에서 일하면서 막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그렇게 혹사를 하면서도 10,000원밖에는 받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었겠죠. 뭐 그런 얘기 이번만이 아니고 이제 좀 지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거의 노예처럼 혹사시키고 또 학대하고 착취했다, 이런 얘기 가끔씩 들으시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속에서 화가 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 주에 많이 좀 화나셨죠? 화나셨을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 얘기더라고요. 2,400원을 그것도 횡령했다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2,400원을 이렇게 그냥 가져가셨나 봐요. 그것 때문에 파면되셨대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분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다 아시죠? 몇 억인지도 아시나요? 1, 2억도 아니고 수백억을 어떻게 하셨다는데, 그분은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죠? 돈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무죄되고, 돈 없으면 2,400원 때문에 직장을 잃고 파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그 시대에 정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롭게 되어야 된다,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열왕기 하를 설교를 했습니다. 아직 열왕기 하가 끝나지 않았어요. 왕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터인데,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게 되었죠. 앞에서 그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 선지자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죠. 아합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도 아모스만 활동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호세아입니다. 앞에 성경은 호세아가 앞에 있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세 선지자가 동시대의 선지자이고요. 이제 아모스와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노릇했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와 또 호세아라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엇 하라고 그러셨냐면요, 나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묶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러셨어요.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러십니다. 뭐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저 쉽게 말하면 착한 일 좀 해라는 거예요. 착한 일. 선을 행하라. 악한 일은 하지 말아라. 성문에서 뭐 하라고 그러셨다고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문은 오늘날에는 광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정의를 외쳐라. 시청 앞 광장에서 정의를 외쳐라. 정읍역 광장에 가서 정의를 외쳐라.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모임하는 장소가 여기 가까이 있죠? 거기가 성문이에요. 거기서 착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얘기를 좀 해라. 그게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예배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지킵니다,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고 삶 속에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그것이 정말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재판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재판이 공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무엘이 이런 말 했죠.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정의가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사가 예배라고 한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정의가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누군가와 화해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시죠. 제사보다 소중한 일이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너희들 가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그리고 나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는 더 가졌다고 해서 더 존귀하고, 누구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더 존귀하고, 누구는 더 많이 배워서 그 사람은 존귀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기를 원하고, 차별하지 말고, 부당하게 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강제하지 말고, 그런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넘쳐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 관계들을 해결하는 일이 바로 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재판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도 내내 했던 일이 뭐예요? 재판하는 일이어서 하루 종일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모세야, 이거 옳지 않다. 100부장 세워라, 10부장 세워라, 1000부장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하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너한테 가져오게 해라. 그런 말 했던 거 성경에 여러분 있죠? 솔로몬의 재판 아시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절반을 뚝 잘라서 나눠줘라. 공평하게 나눠줘라. 똑같이 나눠줘라. 그랬을 때에 진짜 어머니가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이 아기는 저 여인에게 주라 그랬죠. 솔로몬이 아주 공정한 재판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여인은 그 억울함이 해소된 거예요. 그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한 여인은 처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아합 왕을 생각할 때에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난 거예요. 왕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을까? 왕이 뭐 안 가진 게 뭐가 있어서 그렇게 남의 포도원을 탐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탐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 했죠. 나봇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땅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고, 그래서 임금님에게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 편지를 보냈어요. 나봇의 동네에 편지를 보냈어요.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라. 그리고 성문에서 재판을 해라. 재판을 했습니다.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봇이 하나님 저주했습니다. 왕을 저주했습니다. 나봇을 성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게 불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정한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찌 보면 성경대로 했어요.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라. 성경대로 했나요? 그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법원입니다. 재판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시면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는 거 보시죠? 뭐가 있어요? 공평저울, 그죠? 공평저울이 있는 거예요. 이 법원 앞에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 나빠주는 일 없다.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진 사람들이 행한 그런 악들이 너무너무 넘쳐났다는 거예요.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사실은 신 한 켤레 값이었는데 그거 갚지 못했다고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런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압제했고 얼마 가지지도 않은 것들을 착취해서 부자들이 다 빼앗아가는 세상이 그 시대의 사회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말하는 거죠.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나라가 망하지. 개인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걸쳐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된 내용은 다 전쟁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뭐 전쟁을 하면 패하면 노예로 끌려가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있었으면 잡아가면 됐지 왜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노예로 잡혀갈 수는 있겠는데요, 그 노예를 다른 나라에 또 팔아먹는 이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물리쳤으면, 졌다고 그러면 그냥 그 전쟁을 끝낼 일이지, 타작하듯이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거는 또 뭐냐. 그런 일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 심지어는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전쟁은 가장 어그러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하면서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그 도를 넘는 행위들, 도를 넘는 잔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불로 사르시겠다고 그러세요. 불로 사르겠다. 근데 무엇을 사르겠다고 그러시냐면 궁궐을 사르겠다 그러세요. 궁궐을 불로 사르겠다. 똑같이 반복돼요. 궁궐을 불로 사르겠다. 궁궐을 불로 사르겠다. 여러분, 궁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궁궐은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은 궁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옳지 않는, 지나친, 학대하는 그런 권력은 하나님이 불로 살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거는 국가의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하고는 먼 일이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 관계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죠.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해서 압제하면 안 돼요. 강제하면 안 돼요.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 주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걸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대접을 남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돼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예수님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남을 나처럼 대접하는, 그게 성경이다. 구약의 39권 율법서와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사실은 그 앞에 성경 전체를 요약은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성경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 다시 하시는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남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 그게 성경이다, 그게 율법이다, 그게 예언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회복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에 와서 주일 지킨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우리 기도해야 한다, 예물 드린다,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우리 드린다.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기쁨이 돼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는 종교 행위를 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세워라, 정의를 세워라, 바른 관계를 맺어라, 재판은 공의롭게 해라.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 살 길은 뭔가, 정말 살 길이 어딨나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